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성가대가 국악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이 기쁜 날 하면서 열심히 막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하는데 성도들 표정은 어떨까? 다들 긴장해갖고 이방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거 여기서 같이 장단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박수는 쳐봤는데 어깨를 흔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애매해갖고 어쩔 줄 모르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끝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 기쁜 날하고 아멘 했더니 막 성도님들이 뜨겁게 열화와 같은 박수로 마음이 표현돼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시구나. 성도님들 얼마나 기쁘셔요. 또 우리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을 선곡을 해서 특별히 우리 두 분 연주자님을 모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연주를 해주는데 다들 카메라에 안 잡혀갖고 말인데 두 분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아직까지 크리스찬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 정도 나오면 그냥 쿵덕쿵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다 조신하시고 정숙하시고 반듯하셔갖고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성가대를 봤더니 성가대도 뭐 별반 차이는 안 나. 본인들이 이 기쁜 단하고 부르면서도 어깨는 딱 부르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같은 날은 정말 어깨도 득설거리고 엉덩이도 좀 흔들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쁘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행복해해. 뭔지 모르지만 뭐 맛있는 음식을 먹든 아니면 뭐 선물을 줬더니 선물을 받든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사줘야지, 또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정말 모처럼만의 선물을 줬는지 반응이 없고 냅둬요. 책상에 놔요. 이렇게 해버리면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기뻐할 날은 좀 기뻐하셔요. 제가 박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박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하는 박수 하나가 뭐냐면 기생 박수라는 거죠. 기생은 어떻게 박수 치느냐? 어깨 손 들어서 봐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여기도 대고 힘을 주면서 다 같이 외칩니다. 좋다! 뭔가 이 정도는 돼야죠. 한 번 더. 좋다! 무슨 날이니까?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죠. 우리가 기뻐하는 어떤 표현 방법이 아직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좀 어색해하고 조심해요. 언젠가 기억이 다시 좀 기회가 되면 우리 국악 찬양팀 좀 와서 좀 같이 그냥 좋다 좀 하면서 같은 게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휘자가 너무 안쓰러웠어. 지휘자는 열심히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성가대가 워낙 조신하고 집안 교육이 반듯해요. 감정 표현이 밖으로 잘 안 드러나셔갖고 아주 그럴 때마다 지휘자가 힘들거든요. 우리 지휘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부활인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왜 부활인가? 왜 부활인가? 이 부활절에 그런 퀘스천은 왜 부활절? 왜 부활절이 있을까? 왜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다시 움직인다는 거죠.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뭐 다시 움직이는 뜻은 뭐냐면 사망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생명이 끊어졌었는데 그 생명이 살아나서 다시 움직이고 활동을 하더라? 그때 뭐라고 말하죠? 부활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인간의 삶 속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혹시 최근에 부활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부활하신 분 한번 손들어. 인간의 삶 속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다 종교, 어떤 종교도 그 교주가 어떤 사람도 죽었다 살아나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교주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단 종교들 가운데 교주들이 영원히 산다고 버티다가 돌아가시니까 언젠가 부활한다, 언제 부활하느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이러면서 감추곤 있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부활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연 누가 증거하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누가 증거하길래 우린 부활주일날 기념 예배를 드릴까 하는 거냐?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증언이 많이 있지만 도무지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첫 케이스, 소망이 되고 상징이 되고 심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친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면 쫓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걸 자랑 삼아하던 사명이 그것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장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던 사람이었던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만 다메섹이라는 곳 다마스커스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가 변화된 다음에 자신의 삶 속에 체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와 친하던 사람이 그러면 친하니까 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무리를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의 성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던 모든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에이 목사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제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건 당연하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같이 있었나요? 아시는 것처럼 죽기 싫어서 목숨이 아까워서 이제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부활에 대한 부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비겁하고 피굴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 다음에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만났다는 것이죠.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부활을 증언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7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라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영어로 테이모스니, 도마 기억하시죠? 의심 많은 도마, 들어는 보셨겠죠?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난 그때 없었잖아. 당신들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실제로 눈으로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직접 넣어보며,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누구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누군가 말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믿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보아야 되죠. 만져봐야 되죠. 도마는 우리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 도마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드릴 8일을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고요,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도마에게 말하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보고 만져서 창자국을 확인하라는 거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예수가 부활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가장 강하게 선포될 말씀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왜 이렇게 부활을 외치시는가? 예수님이 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시요 생명 자체이심을 선포하시는 거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을 잘 보존해서 그 생명이 잘 살아있는,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생명의 뿌리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족보 같은 거 있나요? 족보 갖고 계시나요? 족보? 족보가 갖고 계시네요. 예. 그 족보 혹시 잘 읽어보셨나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 재밌는 사건 하나가 혹시 아십니까? 어느 TV 프로그램에 진품 명품, 그래서 집안에 오래된 뭐 고가구, 고문서 또는 뭐 오래된 고서책 또는 물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요. 해서 야, 이건 어느 시대 건데 지금 따지면 골동품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굉장한 가치가 있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기대가 크게 하고 나왔는데 얼마 안 돼갖고 가짜일 수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재밌는 상황이라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전 국민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하고 좀 정말 웃게 만들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젊은 부부가 그 집안에 오래 내려오던 문서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워낙 어렵게 써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마침 그 프로그램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 감정가가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건 조선시대 거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고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보던 사람이 혼자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느냐? 말씀해 달라. 이 시조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집안의 가문에 있었던 책임도 문서인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 했더니, 그분이 몇 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읽어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 집안이 노비 집안이다.
이 집안이 되도록 노비 집안은 노비 문서였던 것입니다. 물론 노비 문서도 이 조선시대 거니까 고서니까 굉장히 값비싸게 나갈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같이 읽는 순간에 모두 웃음바다가 됐고요. 그 젊은 부부도 정말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이 노비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어디 고문서 보여주지 마세요. 혹시 몰라서. 물론 조커입니다만은 우리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거든요. 각자 집안의 조상들을 다 거꾸로 올라가면 누굴 만날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되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들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든 분이 창조주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을 창조하던 그 창조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이신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는. 말이 좀 애매하죠.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위격을 가졌지만 존재는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삼위일체라는 신비를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창조의 사역 속에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성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절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는데 모든 만물은 그 지어진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을 존재케 하는 빛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의 뿌리는 어디서 왔으며 눈에 보이는 조상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있게 만드는 그 생명의 뿌리는 어디 있었을까? 성경은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혹시 표정이 설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우리에게 이 살아 움직이는 육신을 가진 생명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은 뭐냐? 우리 생명이 과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자기 수명을 다 누리고 육신을 버리고 끝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세계에 그 생명의 존재가 있느냐, 이어갈 수가 있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에도 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부활이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생명의 원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I am the way, 천국을 가는 길이, I am the truth, 내가 진리야, I am the life라는 하나밖에 없는 영원히 사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제 목회의 사역 속에서 이것을 가슴에 붙잡고 새기기 시작하면서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선교사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 설교에 간증을 하는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고, 저보다 뛰어나신 분도 많고, 능력 있으신 분도 많고, 배우신 분도 많겠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신 분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리에 서게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얼마나 자신 없을 때가 많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강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오길 때마다 전 출애굽기 3장을 기억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이, 또 마른 떨기나무 같이 초라하고 나약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섭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그 나이 많은 모세, 초라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더라. 떨기나무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위에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강단에 올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떨기나무같이 초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검이 되고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령과 능력과 생명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 생활을 할 때에 목회 위기를 만났어요. 이 간증은 제가 목회의 힘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붙잡는 그런 간증이에요. 나이 50에 하루아침에 유방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한 성도의 그 병원을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가 신방을 갔어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와서 머리는 빡빡 깎고 휠체어에 실려고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차디찬 머리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멘도 없어요. 그는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집사예요. 남편은 신학생이에요. 안수집사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처절한 절망에 무너졌더라고요. 그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살짝 그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돼서, 목사님 나 힘들어요. 나 좀 쉬고 싶어요. 빨리 가세요. 그런 표정이었어요.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그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전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집에 오는데 한 30분 정도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절한 절망이 다가와요. 하나님, 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까지 15년을 목회를 해왔는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기도하고 안수해봤는데, 이렇게 처절한 사망의 절망에 묻혀있는 사람에게 이런 거대한 벽에 부딪혔는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성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 처절한 절망과 잘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반응이 없고 말씀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안수를 해도 전혀 반응이, 그 사망의 절망이 꿈쩍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더라고요. 나 이제 목회 못하겠구나. 이런 성도를 만나면 이제 난 무기력하구나. 그 죽음의 사망 앞에, 절망 앞에 기도는 무슨 능력이 있나? 성경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나? 안수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주의 종은 무슨 능력이 있는가? 절망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나 손댈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그 집안들은 전부 다 장례 준비 끝났다고,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다시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고맙긴 한데 내가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 성도가 장례를 치렀던 그거는 그 집의 문제겠지만 난 이제 커다란 절망의 벽 앞에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밤에 성경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다 말씀이 묵상하게 되게 하시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메마른 화분에, 다 말라 비틀어가는 화분에 누군가 물을 주니까 나무가 살더라고요.
우린 잘 그 원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나무에 물 주면 나무가 잘 자라는 거, 그러나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죽는 거, 이 원리는 않지만 어떤 원리에서 위치에서 있는지는 자세히는 잘 몰라요. 대략은 알지만. 그러나 물을 주면 살더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앞에서 네가 무슨 능력으로 네가 하겠느냐?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주의 종이 무슨 능력이 있어 살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뛰어나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부으면 물을 주는 사람에게 능력이 아니라 물의 능력으로 나무가 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라고 말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요한복음 7장은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예수가 생수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 그 병실을 찾아갑니다. 또 안수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분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보가 반응이 없습니다. 여전히 귀찮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원리를 알았어요. 원칙을 알았어요. 생명을 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다음에 또 가서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말하는 30일이 되었을 때 온 가족 식구들은 장례 준비를 했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그 병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미라클이라고 선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식 정식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했었던 많은 일 그 가운데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병실에 와서 기도해 주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겉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갈 때마다 막 인상 빡빡 쓰고 앉아갖고 말이에요. 안수래도 반응도 없고 말이야. 귀찮아 죽겠으니 빨리 가라 그런 표정이었던데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예, 제가 믿지 못하는 표정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병실에 와서 기도해 줄 때마다 병실에 생명이 차고 넘쳤대. 생명이 차고. 나는 세상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그 성도 여러분 들으면서 생명이 차고 넘쳤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좀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예수님도 보이지 않죠. 성령님도 보이지 않죠. 기도한다고 당장 눈앞에서 뭐가 후다닥 되는 것도 아니죠. 뭔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능력은 추상적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이었어요. 바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였어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기도한 것 같고 말씀을 선포해 본 것 같았는데 그 성도는, 그 죽어가는 성도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병실에 생명이 차고 넘치는 거였습니다. 생기가 들어오고 살아나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느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밤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네가 하는 건 가서 생명만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나 혼자의 사건인 줄 알았더니 그 성도가 그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기도한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서 움직였고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강단에서는 제 모습은 어떻겠어요? 당당할 수밖에 없죠. 자신일 수밖에 없죠. 왜? 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으러 온 사람이지, 생명을 부으러 온 사람이지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생명을 부으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쉬워요.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집니다. 절망에 나가 떨어지고, 낙심에 떨어지고, 서운함에 나가 떨어지고, 불안함에 나가 떨어지고, 예측이 못하면 나가 떨어지고,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것을 쌓아두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전 기도할 때 이러고 올라오죠. 하나님도 말씀이 선포할 때에 성가대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살게 하시옵소서. 병든 육체가 살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희망 있게 하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에게 비전이 살게 하시옵소서. 꿈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용기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 신앙의 열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부활절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삽니다. 다시 삽니다. 믿으십니까? 왜 부활절이냐고요? 왜 부활이냐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부활일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제일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뭐냐면 두 번째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에 선포하느라고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의 선포이다.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자들이 희망을 얻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의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힘들면 죽을까 봐 아이고 추워 죽겠네, 그리고 뭐 배고파 죽겠네, 미워 죽겠네, 슬퍼 죽겠네, 뭐 보고 싶어도 죽고 그냥 뭐 아주 끔찍해 죽겠네, 뭐 하여튼간에 다 갖다 붙이면 뭐 졸려 죽겠네, 뭐 하여튼 다 죽는다고 말해요. 왜? 생명의 극단적인 표현은요 절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도 그렇더라고요. 짐승들도 죽음 앞에서는요 무서워 떨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네덜란드에서 낙농업이 발전되어 있는 네덜란드에서 그 소를 잡아서 도축을 해서 뭐 부위별로 이렇게 가공해 나가는 그걸 TV 프로그램에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소를 일렬로 쭉 세워서 그 공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줄로 쭉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그 마지막 커튼 하나가 있는데 그 커튼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계로 그냥 다 분리돼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 처음에는 떠그럭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이 시커먼 커튼 앞에만 오면 멈춰요. 다리가 안 가요.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몰라야 되잖아요. 소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안 가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옆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안 가려고 버티면 등짝을 후려치더라고요. 놀래갖고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소가 끝나더라고요. 전 거기서 뭔가 가슴이 쿵쾅하더라고요. 야, 저 말 못하는 짐승들도 죽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인간도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겠지만 어떤 사형수가 사형대에 올라가는데 이제 불과 몇 분 후면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눈을 가리고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그만 다리를 헛질렀어요. 그때 넘어질 뻔한데 뒤에서 잡아주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냥 하마터면 죽을 뻔해. 몇 분 뒤에 사형을 당할 사형수도요 그 몇 분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애착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패망시켜야 생명이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생명으로 오셔서요 이 사망의 원수를 쫓아다니면서 그 원수들을 멸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치유 사역을 보면 병을 고쳤다고 말하지만 제 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사망을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가 누굴까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피투성이 되고 흉측한 거죠. 이 문둥병자가, 그것도 저주의 하늘의 천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문둥병자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병자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아니 그 죽음에게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무엇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문둥병이 나을지어다로 들리십니까?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사망을 떠나갈지어다. 문둥병이 걸리면 처참하게 죽는 거거든요. 문둥병이 나으면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더라. 하인이 무슨 병이었죠? 중풍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중풍병은 거의 사형 선고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을 고치고 있나요? 사망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시간 우리 사는 안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으로 다가오는 사망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뭐 이 정도 병이야.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셔. 왜 병을 미워하시느냐? 빛이 어둠을 미워하는 것과 같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해요. 생명은 사망과 공존하지 못해요. 생명은요 사망의 꼴을 못 봐요.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장티푸스, 연병이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생명이 반응을 해요. 그 여인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떠나가요? 열병이 떠나가죠. 열병이 떠나갑니까? 사망이 떠나갑니까? 열병이 떠나갑니까? 죽음의 권세가 떨어져 나갑니까? 죽음의 권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는 열병을 생명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병을 쫓아내니까 사망을 쫓아내니까 여인이 살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셨다고 말해요. 한번 따라하시게. 그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하려고 오셨냐고요?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그러려고 오셨어요.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와 같아요. 내버려도 많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사망을 쫓아냅니까? 사망을 쫓아내는 거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병을 고쳤습니까? 사망을 떨어버렸습니까? 사망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낸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은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망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연약한 것, 병들게 하고 나약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병을 짊어졌으니 우리 몸에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예수님이 병을 짊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내 몸에 병은 없다. 왜? 내가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너에게 십자가는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짊어지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너에게 사망은 없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졌고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쫓아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0절에 보면 예수의 몸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 사망이죠. 피 흘리죠. 만성, 자궁, 출혈, 하혈을 합니다. 한꺼번에 빠지면 죽는데 이게 죽지도 못할 만큼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피가 빠져나갑니까? 생명이 빠져나갑니까? 생명이 빠져나가죠. 시한부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야 될 사람이 피가 빠져나가서 50년밖에 못 살고 50년 살아야 될 사람이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 다음 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생명을 치료해 보려고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그 생명 치료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로 더 피가 흐르고 더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께서 보리떡으로 뭐 기적을 행하더라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더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뭐 말씀을 가르쳤더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이 땅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 죽어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왜 그가 생명을 선포하셔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생명의 탱크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니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댄 얘기는 스위치를 누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는 마음으로 예수의 몸에 손을 댔다는 얘기는 그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손을 댄 것이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매. 어떻게 들립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얘기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가 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사망의 세력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인데 그 다음 절 보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 능력이 뭐예요? 병을 정지시키는 능력,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다시 늘어나는 능력.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병을 고치는 사건은 또 아무것도 아니죠. 아예 사망을 쫓아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예요.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희망이 끊어진 사람도 죽은 사람과 같아요.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절망한 사람도 역시 난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표현과 같아요.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이로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었어요. 직접 대놓고 하진 못하니까 예수님 옆에서 듣다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실 제가 제 속으로 이거를 이렇게 얌전하게 읽고 싶을까요? 아니면 마이크가 터지도록 크게 읽고 싶을까요? 크게 읽고 싶죠. 그러나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작게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떠집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너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소리를 듣고 절망하는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팡 하고 치는 거예요. 야이로야,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뭐 해야 돼? 믿기만 해야 돼.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네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 생명이 너와 함께 있어. 그 생명이 너를 살릴 거야. 네 딸을 살릴 거야.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에 절망하십니까? 무엇에 낙심하십니까? 무엇에 포기하십니까? 무엇에 난 안 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쓰러져 슬피 울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그 벽이 아무리 크고 무섭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어. 나는 너의 생명이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계속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걸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 쫓아내봐야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생명을 방해하고 생명에 반대하는 이 절망과 좌절은 다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생명이 외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저 유명한 달리다곰, 아람어라고 하는 달리다곰 뜻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기 기록됐지만 여러분이 선포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과 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고 덮어놓았던 것들 다 벗겨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가장 원수가 되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쳐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승리한 백성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부활절을 맞아서 왜 부활이냐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을 믿는 자는 지금도 여러분이 눈물로 그 예수의 생명을 믿는 자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도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체험했고요, 제 사역 속에 나타나고요, 지금도 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망을 깨뜨립니다.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멋있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삶을 사시고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만난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래서 죽을까봐 저래서 죽을까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